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또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었듯이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재능이나 기술, 능력 이것도 지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어른상,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지혜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 잠언에서 말하는 또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전문적 기술, 윤리적 요 개념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지혜는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뭐요? 밀접한 관계.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경외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경외가 그 핵심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향하는 이 정신 활동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죠. 그래서 이 잠언서 전체 골고루 분포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했죠. 그걸 교재 보니까 잠언이 다루는 대상, 그러면서 모든 창조 세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이 잠언이 다루는 이 대상 중에서 뭐냐? 모든 창조 세계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 요것을 이분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게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냐 라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헬라 철학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영적인 것, 물질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된 일은 뭐냐? 야, 이거 하나님과 관계됐으니까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것은 이것은 속되고 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 있게 이것은 뭐냐? 그러면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것은 뭐냐? 속되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될 때 이 종교와 삶의 괴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이 속되다고 피하여만 하지 말고 정죄하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언서에 나타난 또 다른 주요 주제가 바로 뭐냐? 창조적 신학인 거예요. 창조 신학. 이 잠언서는 창조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속적인 모든 영역도 뭐요? 하나님의 창조임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하늘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땅과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런 성신도 있고, 조류 어류도 창조했고, 마지막 6일째 동물을 창조했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 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하는 영적 존재를 만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뭐예요?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영역도 뭐요? 하나님의 창조임을 천명하고 있음을 요 교제에서 그리고 우리가 잠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잠언서는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이해 갈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면 이 잠언서에서 그래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가르쳐 나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잠언서는 성과 속의 이분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 잠언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래.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역 이쪽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의 예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라고 이 교재에서 이제 다루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 속의 이분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잠언서의 마지막 소개되는 현숙한 여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잠언 우리가 31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거야. 잠언 31장에 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현숙한 여인일까?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 교재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평생을 걸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이 현숙한 주부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능숙능란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참 현숙하구나. 어떤 관점에서 현숙하냐? 설명했듯이 평생을 걸쳐가지고 남편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여기 현숙한 부부가 돼 있어요. 주부가 돼 있고 가족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여인 같은 경우는 참 지혜롭고 현숙하구나. 그러니까 이 남편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나름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본인이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이 가족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해나가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우리 엄마도 이 여인처럼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이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지혜롭구나, 현숙한 어머니시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 현숙한 이 여인은 사실 본인과 남편과 가족을 사실 잘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는 집안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깥 일도 관여하는데 심지어는 뭐냐?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사고 거기에다가 포도원을 일구고 심지어는 뭐냐? 고급 옷감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구약 당시 그때 보니까 뭐요?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는 거죠. 어떻게 농사해요? 과일 농사 짓는 거예요. 과일 농사 져가지고 포도원을 싹게 포도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구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밭을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만약에 이제 과일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이 갖고 나가는 거 쉽지 않은데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사실 일구고 심지어는 뭐냐? 고급 옷. 이 옷을 사실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거죠. 이거 한다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현숙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것을 이 교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냐?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 돕는데 모범을 띈 거예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왜 지혜롭고 현숙하냐라고 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냐? 사실 가난한 자들 이들까지 뭐냐? 사실 돕는데 모범이 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보니까 야 어떻게 저분은 보니까 이 나눔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야 대단하시다. 정말 저분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진짜 오나 말하면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가지고 그 버는 거 가지고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뭐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난에 속한 사람들 이거 돕는 과정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게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 보니까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 살아가기 여기 보니까 삶 속에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금까지 강의 들었죠.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처럼 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나가고 경외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행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이해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쓰고 경외할 수가 없음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인 이런 행위, 의식을 행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알고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겨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 특정 분야에 이 전문적인 일을 잘하는 능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삶.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이제 요약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어떤 특정 분야에 이 전문적 일을 능력 있게 잘하는 요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래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행위도 이것도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적, 어떤 기술적 능력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사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말하 살아가라. 거룩하게. 그런데 이 교제 보니까 잠언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현되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우리가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 교재 보니까 누가 소개되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요셉 얘기 들어봤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더니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의 복을 받아서 사실 예굽날에 이방날에 가가지고 총리까지 되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가족까지 다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는 거야.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형들로 통해서 뭐예요? 사실 여기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가라겠어. 야, 너 형들 있는데 가봐라. 형 너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들이 그 당시 이제 만약에 어떤 떨어졌는데 좀 만약에 형들이 그 당시에 의해서 양을 치고 있다. 저 먼 데 가서 야, 형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봐라. 그래서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그 웅덩이에 빠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형제가 형이 뭐냐면 야, 그러지 말자. 끌어놓고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팔아갖고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다 보니까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17살, 17세 예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뭐냐? 그 당시 보디발의 지배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은 요셉은 그의 집에 대소사를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까지가 됐던 거예요. 총무까지 됐어요.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됐지만 외모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용모가 너무 뛰어나고 외모도 너무 잘생기고 또 보니까 성실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요셉을 자꾸 미혹을 하는 거야. 자기랑 동침하자고 자꾸
자꾸 요구를 하자 이걸 거부해버려요. 이 거부하니까 이제 뭐냐,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나오다가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은 뭐냐,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진실하게 또 일함으로 이 감옥에서도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거기서 극진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 가보니까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니까 왕의 비서들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살이인데 오늘 말하면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 그 비서들 이 사람들도 사실 감옥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도 같이 감옥에 있었던 거죠. 또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그때 누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대로 해석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냐, 예굽의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도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비서였던 사람이, 아니 요셉이란 그 사람은 꿈을 해석 잘합니다. 나도 꿈을 해석했고 또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자기의 어떤 나라의 이 점쟁이들 이 사람 다 불러가 해서 안 되는데 요셉을 딱 불러갖고 했을 때 꿈을 해석한 거죠. 해석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정말 나중에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 가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어떤 꿈 같은 것도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예굽에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총리까지 삼았어. 그래서 요셉은 예굽을 사실 이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들과 아버지까지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구나. 요셉이라는 저 사람이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물론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에서도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예굽의 총리까지 되어가지고 예굽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도 아버지까지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형통의 복으로 예굽의 총리까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형통의 복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가 또 들어오는데